예수 믿는 삶, 또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다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것이지, 오늘은 불행한데 이제 내일 행복하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 혹은 직장, 사업, 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또 찾아야 됩니다. 또 일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면 안 돼요. 남이 하니까 공부하고, 남이 직장 하니까 나도 직장 가고, 남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남이 자식 낳으니까 나도 자식 낳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삶의 목적을 납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있느냐?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돈입니다. 돈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와요. 돈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느냐?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다가 우리의 목적을 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해야 되느냐? 돈 벌어야 할 이유가 뭐냐?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거 찾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막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에 도달한 사람도 있고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랩런트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인생을 살아봐야 이제 그때 가서 알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달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느냐? 돈 벌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신 것이고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게 행복해요. 그게 즐거워요. 비록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은 아니지만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하면 그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든지 이 세상에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능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24살까지 시골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삶의 그 기본이 농촌이에요. 그 농촌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들녘을 보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의 삶의 기본이 농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농촌이 싫대요. 저는 농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 농촌의 삶은 물론 자연이고 공기도 좋고 또 인심도 좋습니다만은 농촌에서의 삶은요 참 고달픕니다. 고달픈 삶이 농촌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야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옛날 농촌은 다 손수 씨 뿌리고 손수 또 김매고 풀 뜯고 걷어들이는 그런 수고가 그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벼농사도요 오늘날처럼 기계가 된 게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다 심고 풀 뽑고 매고 거름 주고 베고 뒤집고 묶고 끌어내고 갖다 모아가지고 타작하고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밭농사, 논농사, 담배농사, 고추농사, 수박농사 어떤 거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래도 남자는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집에 오면 밥은 안 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남자가 부엌에 가서 밥 해는 법이 없어요. 바깥 일은 다 남자가 하지만은 이제 부엌 일은 거의 다 여자가 해요. 그러면 바깥 일은 남자만 하느냐? 여자도 같이 해요. 근데 집에 오면 부엌 일은 여자만 합니다. 여러분 주방도 오늘날처럼 주방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니라 다 불을 뗍니다. 여러분 겨울에는요 연기가 막 나와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겨울에는요 솔가지를 잘라다가 막 쑤셔 넣습니다. 낮에는 걸리니까. 소나무 그 가지도 마음대로 못 잘랐어요. 밤에 몰래 잘라다가 그 이제 그 아궁이에 집어넣고 방 뜨시게 하려고. 소죽 써야 되지요. 물 다 동해 일로 이어가지고 날라가지고 그 물 아껴 써야 되지요.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끼니 때마다 다 반찬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빨래도요 내과에 가서 해야 돼요. 얼음 깨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길쌈을 져야 돼요. 길쌈. 양발 다 꼬매야 되죠. 또 남자 그 뭡니까? 그 다 옷이요 광목으로 만들고 옛날에는 이제 모시 적삼이라고 해가지고 그 밤에는요 밤새도 다 또 옷을 기어야 돼요. 그냥 빨아가지고 풀어가지고 또 꼬매가지고 다리고 그리고 음식을 하면 식구끼리 오손도손 먹는 게 아니라 닭 한 마리를 잡아도 닭 가지고 게장을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그냥 식구끼리 먹는 법이 없습니다. 일을 하면요 다 와서 도와줘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요 또 가서 다 도와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식도 7, 8명이요. 7, 8명 다 나가지고 다 기릅니다. 그런데도 다 참고 살았어요. 뭐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참고 살았습니다. 사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10배 아니 20배 몇십 배 환경도 좋고 시설도 다 잘 돼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희생을 쏟아붓습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대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황혼이혼이 30%입니다. 황혼이혼 다 이제 늙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30%. 왜 이혼하느냐?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남편이 늙어가지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립니다. 눈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집에 개새끼가 죽었을 때는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웃에 죽어나간 데 있어서는요, 눈물 하나 흘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초상 나갈 때 다 나와가지고 다 울었어요. 요즘은요, 남편이 죽어도 안 울고, 아내가 죽어도 안 울고, 부모가 죽어도 안 울어. 울지를 않아요. 또 웃음도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또 못 봐요. 다 축하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나누면서 살았던 과거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관계도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날로 심각해집니다. 부자관계도, 여러분 형제관계도, 고부관계도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고부관계.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를 안 먹는데, 시금치. 예? 시금치 왜 안 먹는 줄 알아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가 들어가는 시편도 안 읽어. 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를 악물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러냐?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하고 금검절약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는요 세계에서 무역 규모가 어렵다 해도 세계에서 무역 규모가 10위. 여러분 200개 국가 가운데서 경제 규모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나 이 세상 그 어떤 지위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기뻐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왜 여러분 성공을 못합니까?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계속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가 인간의 문제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여러분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내 중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중심의 삶을 내놔야 돼요.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나만 살아가는 이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을 따라갑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면 단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때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걱정 없다. 두려움 없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이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오는 갈등, 시험, 어려움을 이깁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가서 세상에 가서 살 때,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밀려요. 힘이 없으면 눌려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그래야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갈등을 뛰어넘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므낫세 자손에게 주신 이 기업과 절대 사명인데 므낫세 지파에게 무슨 기업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기업으로 주셨느냐? 나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기업.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기업입니다. 자식도 기업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기업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자, 쉽게 말하면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존재 가치가 없다. 유명하지 않다. 알아주지 않은 존재, 알아주지 않은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분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옆에 땅을 주었습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 가운데 참 이름 있고 능력 있고 남이 알아주고 배경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이 므낫세 지파처럼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남이 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우리를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꾸만 여러분이 가정 배경을 생각하고 나는 배경이 안 좋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학력이 없어, 나는 가난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사명은 성전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를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레위 지파를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치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남이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의 대열에, 전도 선교의 대열에, 레위 지파를 돕는 이런 역할을 이 므낫세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뭐냐? 레위 지파의 사명은 물론 제사를 돕는 그런 중요한 사명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지성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레위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 사명은 이 땅에 정치인들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이 세상에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경제인이 할 수 없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이 일을 돕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자꾸만 물질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 인간은요, 유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상 우리 머릿속에는 돈이면 다다, 성공해야 된다, 이걸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올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이런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죄가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사단이 그 수하에 이제 귀신들을 시켜서 계속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신돌게 하고 우울증으로 막 시달리게 하고 사람 죽이게 하고 마약에 빠지게 하고 막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응?
인간으로 하여금 육신의 쾌락을 자꾸만 자극시켜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 세력이 누구냐? 흑암이에요. 그 세력은 정치인들이 못 봐요. 지식인들이 못 봅니다. 의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마는 의사분도 몰라요. 그 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일을 했고 므낫세 지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뒷받침을 한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보다 훌륭하고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돈 많고 우리보다 성공하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돈도 많고 성공하고 큰소리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이 땅의 문제 12가지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축복의 대열에서 어떻든 뭐 알든 모르든 하든 안 하든 일단 이 대열 속에 우리가 낀 거예요. 꼽살이 낀 거예요. 이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자로 우리는 사명자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서 지금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하든 안 하든 계속 이 입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어떻든 전도 선교를 계속 말하잖아요. 이런 전도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가진 교회의 성도로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여러분이 축복의 대열에 섰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이면 다박하는 사람들 권력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수지만 보잘것없지만 이름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전도 선교 대열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우리의 큰 건 아닙니다만은 적은 것이라도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난다. 우리는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이 뭐냐? 절대 사명, 왕들의 성읍을 정복하라. 우상의 성읍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31왕 7족속 이게 다 우상, 미신, 점술 이런 성읍을 정복하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절대 사명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사명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도록. 그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너는 내게 큰 민족을 유기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축복받았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언약 잡은 민족 부모다. 여러분 자녀된 분들은요, 그 축복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축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셨는데,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이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부귀영화를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절대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절대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절대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업에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못 찾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아이고 우리도 힘도 없고 우리도 뭐 없는데 무슨 전도 선교냐고.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뭐 우간다에다 무슨 알아두시냐고. 그럼 죽어도 못해요. 못해. 이거 절대 사명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사명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이 노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 방황하는 방랑 민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리 없다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절대 사명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원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원죄 해결받지 못하면 저주받습니다. 원죄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성공, 재벌, 지식 상관없이 재앙과 저주를 못 막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지를 못합니다. 재벌이라고 사단이 벌벌 떱니까? 대통령이라고 떱니까? 여러분, 권력자라고 떨어요? 안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원죄 해결 받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요. 그 다음 죄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안 믿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사명을 망각한 것이 더 큰 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엄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왜 기도 안 합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키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이걸 안 믿고 안 한단 말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절대 사명,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다른 데 목적을 두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 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정과 가문의 현장과 직장의 우상 세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꺾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응? 레위 지파를 도우라. 주의 종을 도우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세 가지를 정복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 가지를 정복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했거든요. 이게 뭐냐?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있어요. 짓거리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세력을 꺾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모르게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축복을 모르게 합니다. 전도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럼 인생 후딱 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길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내일 해야지. 좀 여유 있으면 선교해야지. 언제 여유 있으면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전도 선교는 필수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걸 못 깨달으면 결국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쇠국된다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며 또 세상 이신 귀신을 내쫓게 하며 전도도 하기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은요,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세상 임금은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것처럼 가지만은 결국에는 고통당하면서 다 망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밑에서 이 재벌하는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하지만 권력 꽂힙니다. 떨어지면 다 우수수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같이 떨어집니다.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영웅들이 비참하게 망한 거의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에 의해 명시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요,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좀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고 하는 것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단이요, 세상 이 권세자들을 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꺾고? 예수 이름으로만 꺾을 수 있지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명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갈대아에서 나와서 언약 잡고 다시 우상의 가문을 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이 뭐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박수무당을 지고 역사하는, 이제 그 총독을 지고 역사하는 박수무당,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고 그 지역에 영향 주는 19장에는 우상 그 지역이잖아요. 그걸 꺾은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당에 들어가서 제자를 키운 거예요. 제자. 세 번째 사명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살리라는 거예요. 많은 정신들이 나를 따라오느라 해가지고 권력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서 얼찡거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내가 무슨 권세 있다고 큰 소리치고 뭐 겁소대다가 결국에 다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을 믿되 껍데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건성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되 건성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심으라. 생명을 걸고 언약을 심어라. 언약을 사상을 시켜라. 뿌리 내리게 해라. 체질을 시켜라. 그래야 여러분 큰 코 안 다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요 나중에 큰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응?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사단은 육신적인 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응? 나에게 절하면 1,000원을 주겠다. 성공. 나에게 절하라. 1,000원을 주겠다. 뛰어내려라. 끊임없이 이 마귀는요 육신적인 것, 명예 이거 가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예배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당하는 그 어려움들, 이 땅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이잖아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부부가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는데 진짜 전도선기 때문에 피터지게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때문에 싸워요? 진짜 전도선기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적이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마귀한테 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땅의 우상의 세력을 꺾어라. 후대에게 이 언약을 똑바로 심어라. 흑암의 존재를 알고 흑암 세력을 꺾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들을 언약으로 건져냈습니다. 사무엘은요 우상 현장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가진 비전이 뭐냐? 성전의 비전입니다. 엘리사는요 제자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사야는요 회복의 비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만 회복될 수 있다. 바울이 품은 비전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우리는요 별로 유명한 자들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도 아니에요. 배경도 있거나 뭐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평범한 평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 전도 선교에 대열에 섰다고 하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작은 규모지만은 내가 여기에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안 바뀝니다. 여기에 절대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자식을 왜 나 키우느냐? 자식 덕 보려고 키웁니까? 요즘은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안 납니다. 그리고 손자도 안 봐줍니다. 이거 손자 왜 봐줘 내가? 왜 자식 키워요? 왜 손자 봐줘요? 언약 심으려고. 언약 심으려고. 내가 왜 힘들여 일하느냐? 세계 복음하려고. 돈 벌어서 세계 선교하려고. 왜 내가 공부하느냐?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느냐? 세계 선교하려고. 계속 이게요. 사상화돼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떤 일이 할지도 즐거운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 할지라도 내가 세계복음을 해서 하는 일이라면 즐거운 일이라니까. 근데 아무 의미 없이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지겹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다 했잖아요. 왜? 사명인 줄 알고 한 거예요. 그게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안 해.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헌신의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기업과 절대 사명을 깨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 자손의 기업과 절대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